시편 우리 18편 32절부터 우리 50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어제 시편 18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다윗만큼 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다윗이 많은 원수들과 적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긴 그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승리에 대해 성경은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줘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당대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 아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아람을 정복하게 되는데 왜 그가 이길 수 있었느냐?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대적이 에돔이든 아람이든 상관없이 다윗이 가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대적의 강함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이 오직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첫 싸움의 대적이 골리앗인데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철저하게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확실한 확신,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이한 전략은 오직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깊게 의지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과의 전쟁들을 치르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는 나를 가르쳐서 능히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오면서 이런 싸움이라면, 이런 전쟁이라면 해볼 만하겠다. 이런 전쟁이라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전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장시켜 주시는데 그 허리에 띠를 띄워 주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은 땅이 거칠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형으로 아주 유명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그 가파른 지형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적들보다도 항상 높고 유리한 고지에 다윗을 세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싸움에 서툰 다윗의 손에 싸움의 감각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더니 그 팔에 힘을 주셔서 놋활을 당기는 강력한 팔이 되도록 주님이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허리를 강한 띠로 둘러주시고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대적이 쏘아대는 모든 활과 휘둘러대는 그 모든 칼들을 막는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모든 적들의 공격을 주님께서 허탄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서 그의 온유함으로 다윗을 크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온유함에 해당하는 암바테카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함, 부드러움, 자신을 낮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낮은 나를 위해 친히 당신이 자신을 낮추어 나의 수준으로 다가오시더니 마침내 나를 끌어올려서 싸움에 능한 자로 나를 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든 고백이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나를 싸우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셔서 오늘 당하는 모든 범사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우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둘째로 기도를 들으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적들의 규모나 신장이나 숫자에 주눅들지 않고 항상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이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다윗이 숱한 대적들과 접전하면서 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적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은 우상일 뿐이요, 그러기에 허탄한 우상을 향한 저들의 기도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6절과 47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적들이 의지하는 신은 공허한 우상일 뿐이지만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사 민족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 안에 담겨있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신비한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거대한 아수르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에 들어올 때 바로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은 대적들이 보냈던 그 위협적인 편지를 들고 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들고 그것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을 다 쳐서 진멸해 버리신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는 내 힘으로 그저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은 정작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였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마다 때마다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다윗이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셋째로는 나를 통해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은 모든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자기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높이리라 라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9절과 50절의 말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자신이 싸운 모든 전쟁에서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높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승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으로 하여금 저들도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고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미치게 될 것을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다윗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영적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복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